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배어 있는 각종 신들,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 주옵시고 늘 주 앞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즘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많이 하죠. 저도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혹은 맛집, 또 벚꽃 개화 시기, 또 프로야구 요즘 이제 개막했죠. 또 아니면 이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 또 아니면 주식 정보, 부동산 등등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은 모두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죠. 거기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그걸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또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사용하기도 하죠. 다 남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정보나 프로야구 결과만을 검색한 건 아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좀 건전한 것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고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을 다 검색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남긴 이 기록의 흔적은 그 사용자에 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그 사람의 그림. 이 사용자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이 그림을 그려준다 이거죠. 이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이 검색창에 자주 입력된 핵심어를 일, 월, 연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광고주들과 정치 관계자들 또 문화 비평가들이 오늘의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주목하는 거죠. 아는 거죠. 그것을 활용해야 되니까. 미국의 경우 2011년에 섹스라는 단어가 매달 3억 3,800만 번씩 검색창에 입력됐대요. 또 포르노, 여러분 포르노 단어 알죠? 라는 단어가 2억 7,700만 번. 또 아이패드, 우리 삼성의 갤럭시 있지만 이제 애플사의 아이패드 같은 특정 상품과 레이디 가가 아시나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대중 가수. 같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단기간 검색에 1위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은 또 그때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매월 한 2천만 번. 그런데 저스틴 비버가 이 사람은 미국의 남자 아이돌 가수입니다. 아이돌 우리 BTS처럼 이 사람의 이름은 3천만 번 정도 입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저스틴 비버를 더 많이 검색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겠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가 우리의 이 정체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남긴 데이터의 흔적은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을. 그리고 여러분이 검색하는 검색어들이 또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어디로 데려가요. 그러니까는 이 포르노 검색을 많이 한 사람은 그 포르노 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을. 그죠?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검색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지 이걸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신이 승리하든지 간에 그 신이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이제 밝혀주는 게 요즘 인터넷 검색. 무엇을 많이 하냐? 내가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 읽었지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누군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죠. 이처럼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들이 그곳 그 최전선에 직결해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직결해서 각종 잡다한 신들이.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죠.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그 인격의 중심 혹은 핵심을 나타내는 상징.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격, 동기, 감정, 의지가 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즉,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것에서 흘러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지향하고 있는. 지금 뭘 지향하냐? 추구하냐? 여기서 나온다. 잠언 27장 19절에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네. 그죠? 우리가 뭡니까? 그 물에 얼굴을 갖다 대면 뭡니까? 비치죠, 얼굴이.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그 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추구하는 것 등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렇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를 열망하는 이 가짜 신들, 우상들이죠. 이 신들이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차지하려고 격렬히 싸우는 것.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어느 아름다운 계곡에 갔더니 쓰레기들이 둥둥 떠 있어서 정말 그 멋있고 아름다운 경관이 이제 옥에 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 이제 줍기 시작하죠. 아주 깨끗하게. 1시간 정도 줍다 보니 조금 깨끗해졌고 이제 보기가 꽤나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보니 어제 쓰레기를 주었던 일이 허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쓰레기도 어제부터 많아져 있어요. 이 밤새 누가 이곳에 쓰레기를 버렸나 생각해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계곡 위쪽으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계곡 위쪽에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곡 밑으로 그냥 흘러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계곡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원한다면 이 상류 수원지로 직접 올라 거기 있는 것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런 이상 계속 내려오죠. 흘러내려오죠. 치워봤자 그 다음날 또 내려오고. 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마음을 인간의 삶이
흘러나오는 수은지로 얘기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그죠? 시작되는 이 마음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이 수은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보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 치우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당장 이것입니다. 이 상류에서 하류로 쓰레기를 계속 내려보내는데도 이 하류 쪽의 쓰레기만 치우느라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결국 낭패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짜신들은 우리의 그 상류, 즉 마음에서 존처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만 계속 지키면 되니까. 이 마음만 정복하면 그 사람을 제어하고 조종할 수 있고, 그죠? 그 마음만 딱 잡고 있으면. 이처럼 상류에 있는 쓰레기 더미들, 즉 우리의 마음을 간과한 채 하루 쪽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 행동교정이라 말합니다. 행동교정이란 관찰과 예측이 가능한 행동을 겨냥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한다는 개념이죠. 말 그대로 행동 하나하나 그걸 교정한다. 그것은 이 증상에 근거한 치료, 즉 그 일시적 해결책을 위한 방법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교정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왜요? 그렇게 한번 행동 고쳤다 해서 그 다음에 또 그게 완전 고쳐지나요? 또 하죠. 그 행동, 그 잘못된 행동의 근원이 뭔가? 그 근원 마음을 고쳐야 돼. 교정해야 돼. 그래야 행동이 다 고쳐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뭡니까? 너 그 행동 좀 고쳐, 똑바로 해. 왜 그렇게 해? 자꾸 행동 교정을 하려고 해요. 안 돼요. 마음을 고쳐야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에 초점을 이제 맞추고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 걱정 사라진다 생각하죠. 야, 이것만 내가 해결하면. 자,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못 되는 거죠. 바로 행동 교정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는가? 왜 나는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는가? 늘 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즉 걱정하는 원인을 마음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계곡 하류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말고 상류에 가서 쓰레기 근원을 치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 걱정 또 뭡니까? 거리 하나 또 제거해버리면 뭡니까?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치워야 돼, 또 치우고. 근원을 해결해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일 중독에 빠졌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훈련하고 주말에는 일 생각하지 말고 있고 관심을 쏟을 만한 취미를 개발하라. 보통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권해줘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지 그 병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안 됩니다. 이 경우 이 상류로 올라가 보면 일 중독이 단순하고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 중독 아닙니다. 이 거짓 신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진을 치고 앉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의 그 내면의 어떤 동기가 그 사람을 일 중독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다른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
물질 만능주의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왜? 물질이 최고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일 중독이 되는 거예요. 혹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구, 뭐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일 중독의 케이스. 결국은 뭡니까? 일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죠?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구, 탐심이죠. 이게 이 사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매우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의 선한 행위에 보상 절대로 안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죠? 우리의 말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마음이 어떻다 아는 거예요. 그죠? 마음 상태.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네,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그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바깥쪽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요. 바깥쪽.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마음에 있는 거지, 바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은 온갖 잡다한 신들의 전쟁터잖아요. 예수님도 지적했잖아요.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등. 왜 이게 이 잡다한 신들의 전쟁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심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그 동맥 조형 촬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이제 동맥 조형 촬영. 그 의사가 이제 환자의 동맥에 이제 조영제 투입하고 그 X선 촬영을 해서 동맥 폐색이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막힌 데 있는지. 만일 동맥 폐색이 있는 경우 이 관을 삽입해서 혈관을 막힌 곳을 어떻게 뚫어주죠, 그죠? 우리 요즘도 좀 하죠, 그죠? 우리 교인들도 보고 하시더라고, 그죠? 그런데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진단받지 않고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심장병 전문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이 동맥 조형 촬영도 받지를 못하죠. 안 찾아가니 모르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나타난 증상들이 심장과 전혀 무관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증상 중에 이 불면증, 허리 통증, 식욕 부진, 불안, 시력 감퇴 등 이런 증상들을 겪거든요. 지금 여기 문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심장과 전혀 무관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심장병 전문의는 찾아가지 않는 거죠. 왜? 그건 아니니까 자기 생각에. 그래서는 그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난 이 증상만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불면증, 허리 통증, 시력 감퇴가 자신들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뭡니까? 안과 가고, 정신과 가고, 정형외과 가고.
근데 진짜 문제는 심장 혈관염으로 적절한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큰 낭패당하죠. 그죠? 나중에서. 작년 가을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 옆구리 통증으로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는 같이 이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전날 전화가 와서 갑자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아무래도 식사 다음에 하자고. 뭐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게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0개월 전에 이 허리 디스크 수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후유증으로 아픈가?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했어요. 허리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 나와요. 괜찮다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관계가 없다고. 그래도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뭡니까? 물리치료 받고 뭡니까? 그 통증 주사 있죠. 그거 맞고 계속해서 그것만 했는 거예요. 병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통증 주사 맞고 아프니까. 그런데도 옆구리 통증이 호전되지가 않아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적인 검사란 검사 다 해버렸어요. 뭐 피검사도 하고 무슨 뭐 찍을 거 다 찍고 뭐 MRI도 찍고 뭐 다 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옆구리 통증이기 때문에 몇 달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전에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서울의 병원에 가서 이제 자기 그 증상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동안 검사했던 차트를 다 보여주고 하니까 이야기만 딱 듣더니만 딱 그분이 이거는 이거 정형외과, 신경외과 아니다. 이 내과 쪽으로 가라. 대부분의 골수암이란 걸 알더라는 거예요. 골수암 판정 받았어요. 근데 옆구리 아프다고 정형외과만 다녔으니까. 만약 이 목사님이 이 옆구리가 아프고 걸 일이 정형외과 치료만 계속 받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상태로. 마침 1기라서 항암 치료 몇 차례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담당 의사 이야기 듣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 마지막하고 5월달에 마지막 이제 치료하는 거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지. 응?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다들 그러잖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의 증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의 마음 보자 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짓신과 연결하기 그리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의뢰이 나는 하나님만 잘 믿는데 뭔 소리 하느냐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지만 우리 마음은 여러 온갖 잡다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전쟁처가 이미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동맥 조형 촬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평생 그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섬긴다는데 가만 보니까는 우상 섬기고 있어요. 우상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에 실망하는가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엄청나게 실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표시가 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실망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강력하게 갈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게 뭡니까? 가장 큰 실망감. 자녀 문제, 돈 문제, 부동산 문제, 직장 문제. 그 어윈 루처 목사의 말입니다. 우리의 실망이 우리 삶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에 불평하는가를 또 관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어떤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이 불평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은 몰라. 어리석게도. 그래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 물어보면 알아. 저 불평쟁이. 말만 하면 불평해. 본인은 몰라. 희한하게도. 만일 여러분이 재정 상태에 대해 계속 불평한다면 돈이 지나치게 중요한 것이 되어 있죠. 벌써. 만일 회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계속 불평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냐. 삶에 대한 의식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불평을 계속한다면 이 스포츠가 여러분 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죠? 스포츠도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타내고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들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밝혀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를 관찰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여러분이 지나치게 어떤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꽁꽁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푹 나타나 단잠을 깨우기도 하고요. 그죠? 펄떡 일어나고. 너무 걱정 많이 하면. 잠들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사실. 넷째, 나는 어디에 돈을 주로 많이 쓰는가? 이거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보물이 재물, 돈입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어떤 신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돈을 쓰는 곳. 다섯째,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를 또 관찰해야 합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운동, 취미, 생활, 또 일, TV 시청, 쇼핑. 요즘은 온라인 쇼핑. 한번 온라인 쇼핑하면 뭐 한 시간, 2시간, 3시간은 퍼뜩 지나가는 분이 있대요. 스포츠 관람, 스마트폰. 야, 이건 진짜 요즘 신종, 현대판 우상 중의 우상. 가장 큰 우상, 스마트폰. 스마트폰 안 들고 밖에 나가면 불안해서 안 돼. 다시 집에 와서 가져가야 돼. 좀 전화 좀 안 받으면 어때요? 에? 안 돼. 지고 있어야 돼. 인터넷 검색, 친구의 만남 등등. 아니면 말씀, 기도, 찬양.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 여섯째,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 보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분명히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그러면 어디 가요? 가게 돼 있어요. 속이 터지고 불난 이 속을 다스리기 위해 시원한 음료수가 있는 냉장고로 가든지,
친한 친구와 통화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힌 그 직장 동료나 상사를 잘근잘근 씹어주기 위해서 전화기로 가든지, 탈출구를 찾기 위해 영화나 오락프로를 시청하기 위해 TV로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여러분은 정말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럴 때 어디로 갑니까? 도망칩니까? TV입니까? 냉장고입니까? 친구한테 하는 전화기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7째, 나는 무엇에 화를 내는가? 이거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화를 내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좀 화나게 또 미치게 만드는 그 자신 한두 가지 이 방아쇠라고 해야 되나요? 이 총의 권총의 그 방아쇠 당겨 방아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여차하면 뭡니까? 땡겨버리는 거. 이 승부욕이 너무 강해 절대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 참죠. 승부욕 강하면. 또 어디서나 이 최고가 되지 못하면 우라가 치미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뭐든지 앞서가야 돼. 드러나야 돼. 이게 안 되면 그만 미쳐버려. 못 참아. 우라가 터져.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때 이 분하게 여기죠.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옆에 차가 푹 끼어들거나 심지어 자기 차를 그냥 앞질러 가도 입에 담지 못할 뭡니까? 욕설을 퍼붓기도 해요. 그죠? 설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분노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모든 우상들 가운데 가장 유서 깊은 우상, 곧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나라는 우상. 이걸 드러내는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 모든 게 다. 이 아주 강력한 우상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화를 잘 내요. 나 중심인 사람. 이건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8째.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이거 관찰해야 됩니다. 꿈꾸면은 나는 평소에 뭘 많이 생각하냐? 또 공상이라고도 하죠. 한밤중에 악몽이 무언가를 암시한다면 그 대낮의 공상 또한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한 번씩 뭔가 이렇게 공상하잖아요. 공상은 우리의 상상력이 어디로 흐르도록 우리가 선택하는지 이걸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은 종종 어떤 공상에 사로잡힙니까? 또 어떤 공상을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좋아가지고. 그게 뭐 현실도 아닌데 실현된 것도 아닌데 그것만 생각하면 눈이 반짝반짝 좋아가지고.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공상입니까? 아주 좋은 것이 하는 공상인가요? 요즘 여행도 굉장하대요. 그죠? 대기업에 들어가 폼 잡는 공상입니까? 젊은이 같으면. 이 자녀들이 잘 되어 있는 거, 그걸 공상합니까?
결혼 잘하고 잘 사는 것. 무언가를 열망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사실. 안 좋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그런 것들을 열망하느냐? 왜? 그런 것들을 열망한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동기, 마음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의 자랑과 이름과 돈을 위해서인가? 동기가 뭐냐?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죠? 공상하고 열망하고 왜 그러느냐? 동기가 뭐냐? 이 8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8가지 질문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입니다. 존 칼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예, 이 존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질문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우상이 있나 없나 이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의 여러 우상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는 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제가 심한 말 한 거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누구의 기도라고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 안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이라도 내가 제 악한 마음, 우상이죠. 가짜 신들이죠. 자기가 만든 신이죠. 그거 있지는 않은지 기도합니다. 바로 자기 성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하기 전에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앞에 요거 하기 전에 고백한 게 또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뭐죠?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그리하여 자기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환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나 고쳐달라는 거죠. 안에 잡다한 게 들어있으면 제거해 달라는 거죠. 영성가 루스 헤일리 바터는 그의 책 영적 성장을 위한 발돋움에서 이 부분을 다음같이 해석했습니다. 참 말을 잘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성찰이라는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께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심으로 내가 나를 알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알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내가 만든 신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내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 속에 어떤 우상, 가짜 신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아니고 있는 거 알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제 마음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저에게 제거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8가지도 봤습니다. 뭔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면, 뭔가 찌르는 게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